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을 응어를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누렸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서 선택을 하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의 비밀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약 잡은 자들이 마음을 가차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되, 가난이 정복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흑암이 정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진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결코 이간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잘 확인해 보면 정말 오해를 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잔치를 했지만 어, 첫째 아들은요, 그걸 보고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놀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아벨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니 가인이 응답받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성공을 살게 성공의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살아요. 성공한 가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반응이 없어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군가 확인해 보니까요, 주변에 강대국이에요. 애굽이 세상을 지배했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또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되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현장은 인간에게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지만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 언약이 왜곡되어집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의 길로 가요. 근데 그게 실패의 길인지를 모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요, 원인도 모르고 계속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후손 3세대가 망당했습니다. 우상 숭배 함부로 후손 3세대가 망하는데 후손들은요,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원망하며 살겠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원망하며 살겠죠. 왜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원인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망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억울을 하잖아요. 그렇게 막 여기저기 호소를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막 여러 가지 저러 뭐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면서 답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세상 문화가 뭔지 몰라요. 그게 실패의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삶의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뒤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들어요. 거부합니다. 절대 거부합니다. 왜냐?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되어버리니 소망이 없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압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 형,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고 미래가 보장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빠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게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 주어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그 자리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몰라. 왜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이. 그러니까 기도가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치를 알면 그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잖아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요, 이유를 몰라. 그럼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유를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혀 있는 게 홍해바다예요. 그 홍해바다가 뚫려져야 가나안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혀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그 우리 기도는요, 이유가 있나요?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치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되어져요. 이유가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육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쏘는 세계복음이냐 여기에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에, 우리는 대부분 싸우는 건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요, 감정을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있는데, 내 안에 그만큼 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위기냐? 아니에요. 한계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문제냐?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답을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거는요. 우리가 할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아느냐 모르느냐는 겁니다.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알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거 없어요. 그냥 아느냐 모르냐는 겁니다. 알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받잖아요. 알고 돌아서니까 알게 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알고 되니까 돌아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알면 돌아서게 되어지고 돌아서면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내 생각으로, 자존심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는데요. 믿으면 돌아서야지. 그잖아요. 근데 믿는데 안 돌아서고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거 안 믿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설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답을 주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 돌아서는 거지. 그냥 성경 말씀 하면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아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서지 못하는 거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봐보세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누굴 준비하죠? 모세 렘넌트 준비하잖아요. 결국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렘넌트가 딱 준비되면 해방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를 준비할 우리 부모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이고 상처고 자존심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결과들이에요. 상처,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과거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묶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냐? 못 넘어서요.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냐? 못 넘어서요. 과거의 묶임은 절대로 우리 수준과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언약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요. 아니,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알게 되면 상관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게요, 준비된 렘넌트예요. 하나님 준비한 렘넌트. 그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우리는요, 우리 가문이 제대로 계속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았는데 우상 숭배한 사람은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살거든요. 대물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상합니다. 삶 자체가.
저희 시골에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왔어요. 이사 왔어요. 사람들 난리 났지. 무당이 왔다고 우리 동네에 난리 났었지.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처음에는 뭐 무당 갔다고 우리 동네 망한다고 뭐 그렇게 막 난리치더니 이제 그 무당이 동네 사람 점쳐 준다 하니까 다들 가서 점을 봐요. 참 희한하죠. 무당이 오면 망한다는 걸 알고 막 큰소리치다가 자기들 점 봐주니까 막 좋아라고 절 가서 점을 봐요.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음. 자기들 잘 되게 해준다고 뭐 구타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또 막 그렇게 해요. 참 이상한 동네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가짜들이래요. 다 가짜들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무당이 야, 그 무당의 말을 한번 딱 했는데 온 동네에 금방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거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 만나고, 한계 만나고, 위기 만나면,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위기 만나고, 한계 만나보면, 그때 내게서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잘 포장돼서 잘 안 보이지만 위기 만나고 한계 만나보면 포장지가 찢겨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와요. 그게 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포장 찢겨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그냥 자존심 상하고 상처 나가고 막 그러면 이제 성령이 너무 받는 건데 그때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이미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문제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문제 만나는 건 당연한 거지. 문제가 없으면 안 만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지. 왜냐하면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왜곡하여서 바꾸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 삶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리고 과거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걸 건드려서 생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만나는 거죠. 문제 터지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란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까도 중고등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 말이 듣기 편해요. 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 말을 듣기 편해요. 여러분 어떤 게 어떻게 유혹을 받기 쉽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이 말이 이거 어떡하지? 이 두렵죠. 근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듣는데 와 그래? 어떤 것이 더 쉬워요? 따먹기가 쉽지. 그냥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했다는데 그 말이 듣기 쉽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곡하고 유혹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만들고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사건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만나는 거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는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들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 방향 맞추면 우린 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 거부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네피림 문화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거지. 절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만 나눠놓고 절하잖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사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도요. 우상 숭배하고 전부 그랬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지금도 과거 때문에 돌아서서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체제로 돌아가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 후손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쌓아놓고 거기에서 막 절하고 왜 그러죠? 복 받으려고. 근데 그게 3, 4대 망하는 짓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아니 복 받아야지. 이렇게 또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거꾸로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가문에는 우리 조상들은 뭐 했죠? 제사 지냈잖아요. 그 제사 지내면 후손 3세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세상에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조상도 없는 이거 조상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상을 섬기는 것을 막는 전 정말 나쁜 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도 이게 참 돌이켜 보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아니고 후손 3세대가 망하는 길이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입니다. 우상숭배 문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제 3, 4대까지 저주받을 그 문을 닫아버리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감사하죠. 근데 좀 체질이 남아있어서 감당하기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 비밀이 뭐냐?
방주 만드는 거. 그 비밀이 뭐냐? 무지개.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하늘에 무지개 뜨잖아요. 그 무지개가 왜 나오죠?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증거예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왜 떴을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걸 보는 거죠. 삶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언약으로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언약으로. 노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요셉의 삶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이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형통한 복. 그 응답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법.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니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언약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준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복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냐?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복. 모세가요. 홍해바다 앞에서 준비된 복을 봤어요. 사막에서 모세가 뭘 봤냐? 물이 나오는 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본 사람은요. 난리 났지. 홍해바다 앞에서 난리 났지.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난리 났지. 못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모세는요. 상관없어요. 홍해바다 갈라버리고 바위에서 샘물 터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아는 사람 누리는 거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데 그게 맡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여야 맡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알면요. 당연히 맡기지. 알면. 그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안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자기가 몰랐을 때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알고 나니까 당연히 맡기는 것이 정상적이야.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야. 이걸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은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부흥사들은. 각인시키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했죠. 어. 그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출애굽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단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을 받는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 양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어린 양인데 100배의 복과 셈의 근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된 이삭이 받은 복이 뭐냐? 100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을 받아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냐?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는 복을 받아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절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가 내 생명의 근원인 걸 알았어요. 생명 근원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잘 깨달은 거죠.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어린 양 그루터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경제의 복도 주시고 때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갈등을 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보다 뭡니까? 발판이에요. 경제적인 복도 발판이고 문제도 발판이고 갈등도 발판이고 왜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못 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못 막아요. 포로가 될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막아요. 로마 속국이 됐을 때도 이유가 있어요. 못 막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렘넌트를 준비해서 출애굽이 되어지고 준비된 렘넌트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말려요? 못 만지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중심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걸림돌이 사실은 발판인데 우리는 걸림돌로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라는 것이요, 최고의 복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알려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 알려주신대요.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세상하고 충돌이 돼. 그럼 그때가 이제 우리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하고 충돌이 돼. 그럼 우리는 세상 선택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충돌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충돌이 생겼을 때 몰랐을 때는 자기 편으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 편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요, 대부분 나 중심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체질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그때 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신을 아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누구도 못 말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열매를 주종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현장 복음하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충돌이 있다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